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나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8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가서 거주했다. 여기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에서와 에돔.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서 그러면 일단 몸이 좀 붉었죠. 그리고 그 붉은 것 때문에 망했죠. 팥죽. 그래서 이 사람은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그 자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고 나중에 그 자손들이 만든 나라의 이름도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 에돔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찾을 때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볼 것도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띄워볼까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잔뜩 했는데 떴는데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냥 염려 마십시오. 조금 느리네요. 됐네요. 네, 떴습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릴 그림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얍, 네. 보이시죠? 이거 남유다라고 가운데 써 있죠? 이거 남유다라고 있는 다짜 있는 데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된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요. 그리고 여기 영어로 막 써 있지만 남유다 바로 밑에 헤브론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죠. 그 헤브론에 지금 야곱과 에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 살고 있었고 바단 아람에 갔던 야곱이 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야곱을 그 동생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떠나서 세일로 갔다 할 때 떠난 출발 지점이 바로 저 헤브론입니다. 맨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비에르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부엘세바라고 읽은 그 지명이죠. 저기가 지금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제일 남쪽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갔다는 거예요. 요것만 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 다음 걸 보면 요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해바다 보이시죠? 부엘세바도 모르시고 보이시고 에돔의 위치가 아까 보듯이 사해 남쪽에서 저 밑에 가면은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파랗게 또 뭐가 있죠? 아카바만이라고 돼 있죠. 저기가 홍해바다. 홍해바다 제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영토가 요 사해바다 남쪽에서부터 홍해바다까지 이렇게 에돔의 영토가 있는 거예요. 세일산은 어디에 있냐?
세일산, 이 파란색 도로가 보이시죠? 그 옆에 보면 세일산지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죄다 이제 세일산들입니다. 저기에 분포해서 살았다. 이 수도가 에돔의 수도를 찾아보면 에돔의 수도는 여기 사해바다 바로 밑에 소알이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스라라고 있죠. 보스라. 보스라가 처음에 수도였다. 저기가 수도로도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세일산지 내려가서 보면 에돔 하는 돔자 바로 밑에 보면 페트라라고 있죠. 페트라. 페트라도 에돔의 수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도로 나오는데 당시 아주 옛날 일이니까 어디가 수도였는지 둘 다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 자 이제 또 제 생각에 처음에 나와서 소알 보스라 이렇게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세일산에 정착하면서 페트라를 중심지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보스라나 세일산지 둘 다 아주 바위 투성이인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위 투성이인 그런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뭘 먹고 살았느냐? 철광석이 많고요. 구리가 많았습니다. 지하자원도 많은 데다가 여기 보면 돔자 있는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이 있죠? 남북으로 길이 있죠? 파란색 길, 저게 왕의 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왕의 대로. 그리고 옆으로 보스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동서로 가는 왕의 대로가 또 있죠. 저 왕의 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저 왕의 대로를 에돔이 장악을 했어요. 대로라는 건 당시에 무역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무역하는 길에 그 교통의 요충지를 딱 잡고 있으니까 뭘로 먹고 살았겠어요? 통행세만 받아도 이 사람들은 아주 큰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그 교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자고 돈 내고 하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만 받아도 훨씬 괜찮잖아요? 여러분 1차 산업보다 3차 서비스 산업이 더 편안하고 돈을 더 잘 벌잖아요. 3차 산업이. 그래서 이쪽에서 그런 편안함과 그런 그 도시 생활을 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지겠죠, 그죠? 원래 갈 때부터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생활을 하니까 더욱더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면 보스라 요렇게 돼 있어요. 이 산지가. 여러분 여기 사람 살 때 같지가 않죠, 느낌이? 그런데 이렇게 산지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여기에 지하자원도 많았고 여기가 대상들이 지나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 혹시 여행 가서 가보신 적 있는 분들 없습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곳. 여기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뭐 하여튼 나왔던 곳이고요. 이거 굉장히 좁죠. 2m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이 한 3km 정도 나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에 이게 지금 자기들이 지어놓은 신전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공간에 나옵니다. 이게 요렇게 협곡을 따라 들어가서 아까 그 건물이 안에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고 높은 바위 틈의 길을 이렇게 내서 협곡이 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도시에 살았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엄청 좋았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여기를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해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만큼 좁은데 오는 걸 위에서 뭐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저기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여기를 정복하는데 아주 많이 애먹었고요. 나중에 로마가 아주 어렵게 여기를 정복했습니다. 들어가서 정복한 게 아니라 밖에서 물줄기를 끊고 버텼어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라는 것, 바위에 지어진, 페트라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뜻이 뭐예요? 반석, 돌이라는 뜻이죠. 바위. 그 헬라어로 페트라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바위에 지은 도시, 천혜의 도시입니다. 페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더 많긴 하지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에돔을 특별히 대우하셨어요. 왜 특별히 대우하셨을까요? 야곱의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에돔을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할 때 그 모세가 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출애굽하던 백성들이었겠죠. 출애굽하던 백성들은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분리되는 이런 시점에서 약 한 400~500년 이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40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40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에돔을 딱 만났을 때 에돔이 누구냐? 쭉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이다. 쌍둥이 형이 낳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00년 전의 형제였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여러분 터키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터키.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 않던가요? 네. 저도 영국에서 터키 사람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케밥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 가가지고 동양 사람이 오니까 터키 사람들이 대뜸 묻는 게 어디에서 왔냐고.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오 코리아 그러더니 브라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라 영어도 잘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터키 말로 하다가 정말 떠듬 하는 말로 브라더 코리아 넘버원 뭐 이 식으로 단어 몇 번 던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네하고 형제의 나라인데 니네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가 가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터키 사람만 만나면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굉장히 듣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3, 4위전에서 터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요? 터키 국기 걸어주고 터키가 우리 이겼는데도 축하해주고 막 그랬더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홈 관중들이 자기네를 이겼는데 홈 관중이 자기들을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그 이후로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터키 가시면 한국 이렇게 태국기 이렇게 딱 달고 다니시면 잘해준다라는 제가 책임은 안 지는데 네 그렇게 잘해준다 그래요. 근데 뭐 그 정도 의미라는 거예요. 에돔하고 야곱,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 사이가 5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형제였다는데 그냥 브라더 그러면 느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만납니다. 에돔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 어디서 만나냐?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카데시 바네아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서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 빠르잖아요. 그렇죠? 동서로난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 빠를 것 같아서 에돔한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My brother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에돔이 no 거예요. no. 그래서 no 하는 바람에 저 빨간색 글씨 빨간색 줄 보이시죠? 저기서 일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대목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을 여러분들이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찾아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냐? 몇 절부터 보시면 되냐? 1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여러분 왕의 큰 길 나오죠?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 이거예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처럼 확 멸망시키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막 가르고 왔잖아요. 그러면 에돔도 비켜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My brother 이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나면 우리가 돈도 지불하겠습니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에돔이 노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 한 장 이렇게 딱 옐로우 카드 한 장 이렇게 딱 꼽아 놓으셨어요. 아직 레드 카드 빨간 카드는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에돔과 여러분 모압과 암몬 생각나십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식들이죠. 롯의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도 그게 어디냐? 여기죠. 보이세요? 에돔 위에 모압, 그죠? 모압 위에 암몬, 다 롯의 자식들이에요. 여기를 지금 아까 요렇게 못 지나가니까 요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게 된다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가 신명기 2장인데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여기 글씨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유 눈이 시력이 좋으십니다.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는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제 에서를 아직도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500년 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도 특별히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저 땅들을 기업들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한 500년쯤 지나면 다윗 시대가 옵니다. 다윗과 사울 시대가 오는데 다윗 때의 에돔이 다윗 왕국의 복속이 돼요. 사울도 에돔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 500년쯤, 지금부터 한 500년쯤이 더 지나간 다음에는 그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얼마큼 많았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그런 분쟁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다윗 왕국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에돔이 이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가 여러분 유다 왕국이 몇 년도에 멸망하냐 하면요.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586세대, 586세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86년에 멸망했거든요. 유다가 586에 멸망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그러니까 다윗이 기원전 한 1000년쯤 되니까 한 5, 600년 정도 더 있다가 유다가 망할 때 결정적으로 에돔이 잘못을 범합니다. 무슨 잘못을 범했냐? 그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이 유다와 에돔은 동맹 관계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에돔은 이때다 싶어서 바벨론에 철석 붙어서 유다를 함께 공격합니다. 형제를 함께 공격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큰 공을 세우면서 더 유다를 착취하고 유다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서 팔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적이었던 사람하고 우리하고 동맹 관계에 있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공격한 사람하고 누가 더 상처에 남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배반한 사람들이 더 상처에 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나오네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때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했던 일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시편 137편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1절만 볼게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리고 9절. 9절 여러분 보이시면 7절. 7절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유다가 망할 때 에돔 자손이 와가지고 비웃으면서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에돔 자손을 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지난번에 그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을 때 안 된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옐로우 카드 한 장 더 받아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오바댜서, 여러분 오바댜 아십니까? 그 소선지서 중에서 발음도 잘 안 되죠. 오바댜서를 보면 이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만 이 예언을 했어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 사진들을 보셨으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예? 그 사람들이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리요?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살고 이렇게 안전한 요새에 사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바댜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빨간색 카드를 받은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15절까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유다가 망했을 때 에돔이 어떻게 그 형제들에게 악한 짓을 했는가가 낱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장차 에돔이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에돔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 인용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하시죠? 에돔을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에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서가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많지도 않았어요. 딱 둘이었어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길이 왜 이렇게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사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거기서 우리가 새겨볼 것은 뭐냐? 그에게 아내가 셋이 있었죠. 아내가 셋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에서가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에서의 빗나간 마음이 이것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펼쳐놓은 이 화면에 보면 이게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40세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과도 한 15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15년 정도 같이 살았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 리브가가 저렇게 멀리서부터 와서 여기 와서 이삭과 짝이 되었는지,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깃들었는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가볍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둘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에브리서가 아주 치명적인 에서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 이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몇 절부터 보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망령된 자. 망령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그 망령났다 할 때 그 망령이에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좀 더 가까운 말은 신성모독을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판 것, 이방 여자를 거리낌 없이 아내로 맞이했던 것, 이것은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고 주럼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가 셋이잖아요. 아내가 셋인데 세 번째 아내는 어떻게 된 거냐? 기억하십니까? 야곱에게 너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동족 가운데 라반의 집에서 내 아내를 구하라. 그러면서 보내는 걸 보고 에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야곱한테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시네. 나도 그러면 하나 더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해온 게 이스마엘 딸 중에 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유사품을 하나 데리고 온 거죠. 에서가 기껏 궁리해서 한다고 한 게 그 정도였습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 더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7절 보시니까 7절 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구절 아니십니까? 7절. 네. 7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건 롯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롯과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롯의 선택은 어땠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지명이 나와요? 소알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소알. 아까 우리 소알 보지 않았습니까? 사해 바로 밑에 소알이라는 땅이 있었죠. 에서도 소알 땅을 향해서 나갔어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돈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 산지로 나아가게 된 거죠. 페트라까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의 결혼 얘기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딱 놓였을 때 아주 가볍게 아무런 갈등 없이 뭘 선택해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갑니다. 이 사람 속에 뭐가 없었어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에서는 계속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앞에 늘 선택의 기로가 선택의 이 선택 용지가 놓여 있죠. 그것이 큰 선택지든 작은 선택지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에서의 철저한 타락과 에서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결국 그 선택의 결과는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는 에서의 후손들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과 대립으로 이끌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속해 있는 우리 앞에도 매일 놓여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서의 선택을 봅니다. 에서의 선택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의 선택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날마다 하는 크고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아이고 힘드셨죠? 힘드셨죠? 들으시느라고. 네.